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9과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열왕기상 10장 9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친구들, 혹시 눈치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 게임을 응용해서 칭찬 눈치 게임을 하려고 해요.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칭찬을 잘 기억해서 적어보고 들은 칭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하나 골라볼 거예요. 지금부터 칭찬 눈치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주사위에 완성된 주사위면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주사위 면이 남으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름을 다 썼다면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름이 나온 친구의 이름을 모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둘 이상이 동시에 칭찬하거나 가장 마지막으로 칭찬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제 칭찬 눈치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모두 활동을 잘 해보았나요? 이제는 자신이 들은 칭찬을 교재에 써보세요. 자신이 들은 칭찬을 잘 적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칭찬받을 만한 장점이 많이 있어요. 칭찬은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들어도 좋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다면 더욱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성경 인물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지 왕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보아요.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스바라는 곳은 현재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 혹은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진 곳인데 그 먼 곳에서 여왕이 친히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어떤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지 미로를 따라가며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스바 여왕의 킹덤 4컷 사진을 붙여보고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서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스바 여왕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왜 찾아왔는지를 말해주네요. 나는 스바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이에요. 나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어요.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묻고 싶은 것을 모두 물어보았어요.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했고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와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니까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무엇을 보았나요? 솔로몬은 그가 건축한 왕궁과 성전도 보여주었어요. 나는 왕궁과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마 솔로몬 왕의 놀라운 부와 업적에 대한 소문도 함께 들은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세운 왕궁과 성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나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아래의 악보를 보고 게이름, 솔에 있는 글자를 순서대로 적어서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우린 두렵지 않네. 아브라함처럼 나도 가겠네. 스바 여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라고 찬양했어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에 있는 다음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go go 예수 이름 선포해 stand up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의는 판결을 공평하게 한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법과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의는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백성이 의롭게 살 수 있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스바 여왕은 짧은 시간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칭찬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호대로 순서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오 놀라워 오 계신 하나님 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오 놀라워 오 계신 하나님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칭찬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은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을 칭찬받게 하셨어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풍선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믿어요.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찾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기로 해요. 여리고 성도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큰 골리앗도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여리고 성도 두렵지 않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 모습을 본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칭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새롭게 바뀌기를 다짐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이야기인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 어떤 고백을 했나요? 여왕은 왕국과 성전의 모습이 소문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다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를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한 자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의 이야기.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즐거운 교리문답을 읽어봐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5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 명령,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선교를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 갑자기 내려진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것임을 알려주어요. 사도행전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오늘 배운 스바 여왕의 방문 사건은 땅끝에서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배웠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